네, 오늘 제목은 어떤 영화에서 명대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밥은 먹고 다니냐인데 사랑은 하고 다니냐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고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 으뜸인가? 오늘 제목처럼 나는 사랑은 하고 다니나?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사랑은 으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으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을 으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저 자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길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기도 덕에 저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는 뺑뺑이어서 주소 따라 학교를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저희 집 주소에서는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땅 밟기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법을 바꿔주셔서 제가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경기예고 예술영재교육원에서 중학생들을 모집한다고 종례 시간에 집중도 안 하는 제가 그날 우연치 않게 그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부모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 하는 거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전공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피아노를 하기에는 손이 작고 그리고 손가락이 휘어서 힘들고 이 성악을 하기에는 목소리의 변성기가 아직 안 와서 안 되고 악기를 배우자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작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1시간 정도 수업을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작곡으로 지원했고 붙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해 처음으로 작곡 전공을 개설했던 해였어요. 그렇게 경기예고에서 나라가 주는 지원하는 돈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3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이제 경기예고로 가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피아노 선생님 밑에서 작곡에 필요한 화성악이나 뭐 시창청음이나 피아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술영재교육원에서 전문 선생님한테 받았었지만 이게 교육기간이 끝나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정말 저에게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저에게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선생님들도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이 정말 못났었거든요. 저의 내신 점수는 200점 만점에 100점 초반대였습니다. 그것도 봉사 점수 20점 만점을 합친 점수예요. 제가 가려고 하는 학교 커트라인이 170점에서 180점이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조차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학교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여기 학교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한 달 보름 정도 남기고 어떤 지인분의 조언으로 전문 입시 선생님한테 그래도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소개를 받고 이 작곡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면 학생을 받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얘를 받았다가 얘가 떨어지게 돼버리면
그 선생님 자기 커리어에 금이 가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데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작곡 선생님이 피아노 선생님도 소개시켜서 그날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몇 년, 몇 개월을 준비하는 시험을 저는 이제 한 달 보름 남기고 피아노 곡도 다 바꿔야 하고 작곡도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실기수석으로 입학시키게 하셨어요. 그렇게 입학하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놀기만 했잖아요. 이제 교수님이 내가 갈 대학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자 이런 마음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교회 음악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 중에 1번으로 대학에 붙게 하셨습니다. 1등이 아니라 1번으로. 그렇게 대학교도 가게 되어서 지금의 아내도 만나고 지금 그렇게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하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을 가야 했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면은 신학대학원을 가야 했거든요. 감신과 협성 두 곳을 보게 되었고 한 곳에서는 합격 통지를, 한 곳에서는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원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예비 3번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해서 보겠다 이런 마음도 먹고 이번에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입학금 내라고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원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도 기가 막힌 때에 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날이 따뜻해지면 하겠다고 미루다가 오늘 하게 되었는데 오늘이 봄이 시작하는 입춘이더라고요. 저의 인생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강력하게 느끼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눈으로도 보았고 머리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말하는 것은 다 들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 줬으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간간히 짓는 죄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에 비하면 이 정도면 애교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화하고 나 정도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무서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고 주님의 사랑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리나 창기는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저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누리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교회를 선한목자교회로 옮기게 되면서 들었던 말씀 시간이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제 안에 콕 하고 박혔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믿어지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고 눈으로만 보았던 그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인턴으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쪽 일에 아무런 것도 모르는 분이셨어요. 정말 도화지 같은 분이셨대요. 그분 바로 위에 대리님이 있었는데 여러 일을 이제 알려주는데 이 기본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인턴은 매일 눈치만 보고 몇 개월을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대리님이 어떤 일을 알려줘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다른 담당자의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혼내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그 일을 안 했더니 그 담당자가 안 오면 눈치껏 해야 한다고 또 혼을 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거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눈치를 주고 혼을 냈대요. 그리고 그 직장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부한테만 매정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내도 몇 개월을 눈물로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기도를 했대요.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출근하면 번번이 넘어지고 혼나고 집에 가서 울고 그렇게 몇 개월을 반복하다가 이제 인턴 기간이 끝나서 진짜 정직원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 인원이 빠지게 되면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도 못하고 정직원이 되어서 이제 그 대리와 사랑하려고 조금씩 노력하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그 대리를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조금씩 품으려고 하고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대리와 거의 한 몸을 이루듯이 되어서 여러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말하길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다고 해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바리새인들처럼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한 남녀가 사귀게 되었답니다. 남자는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했대요. 하고 싶은 게 뭐야? 먹고 싶은 게 뭐야?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매사에 물어봤대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하고 싶은 게 곧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고 그 여자가 먹고 싶은 게 곧 자기가 먹고 싶은 거고 그 여자가 가고 싶은 게 곧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었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남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무슨 일 있냐? 내가 실수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이러더랍니다. 벽이랑 만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래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남자 자신의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 여자에게 물어보고 물론 정말 고마운 일인데 함께 하고 싶은 것을 함께 하고 싶어 이러더랍니다. 2018년도에 방영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서울 의대에 보내기 위해 수억을 써서 공부를 시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과거를 속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고통의 뿌리이자 원인이 됩니다. 사람의 사랑 때문에 시기, 질투, 정욕, 의심, 실수, 상처, 소유욕, 지배욕, 기대, 실망, 복수심, 원한, 그리고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참 많이 가져올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랑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해도 잘 써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본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거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시죠. 너 나를 믿니? 너 복음 열심히 전할 수 있겠니? 너 열심히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해보았어요. 저는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막상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고 교세권에서 살면서 집, 학교, 교회를 반복적으로 다니면서 거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보조교사로 섬기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피아노 반주로도 섬기고 학생회장도 하고 폭우로 교회에 비가 들이치는 날에는 온 가족이 교회로 출동해서 물을 퍼내고 물이 새는 곳을 막곤 했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면 됐지. 교회에서 이 정도로 섬기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데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잘 믿고 사랑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고 교회에서 벗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TV를 사랑하고 게임과 SNS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 오늘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돼. 그래 마음에 쓰는 성경 오늘 분량 다 읽었는데 오늘은 좀 놀아도 되겠지. 아유 공과 영상 다 찍었잖아. 편집 다 했어. 오늘은 좀 쉬어도 될 거야. 이렇게 괜찮아. 이 정도면 하면 됐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숙제처럼 의무처럼 생각해서 빨리 끝내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우리의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묵묵히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과 저 사이에 선을 그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을 넘어서 사랑을 붙잡게 돼버리면 저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재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안 되고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유명한 예화인데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마당에 앉아서 연로하신 아버지랑 중년의 아들이 쉬고 있는데 새가 한 마리 날아왔어요. 아버지가 물으셨대요. 저 새 이름이 뭐냐? 대답해드렸대요. 까마귀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저 새 이름이 뭐냐? 또 물으시더래요. 또 대답해드렸죠. 까마귀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저 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짜증나는 투로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젖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이제 아들이 화가 나서 아니 아버지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까마귀. 아버지 까마귀예요? 이렇게 승을 냈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집에 뭐 찾을 것이 있어서 찾다가 한 수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수첩이었대요. 펼쳐서 읽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랍니다. 오늘은 마당에 새가 한 마리 날아왔다. 이제 말이 조금씩 느는 어린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젖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란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젖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다시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다시 물었다. 아빠, 젖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다시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란다. 그날 그 질문을 수없이 들었지만 나는 아들에게 똑같이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란다. 질문을 바꾸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 매일 매순간 넘어지는데 저 사랑하세요? 사랑한단다. 하나님, 제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용서가 없어요. 저 사랑하세요? 사랑한단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알고도 저 외면했어요. 그래도 저 사랑하세요? 사랑한단다. 하나님, 하나님과 저 사이에 선을 그어두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 사랑하세요? 사랑한단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그래도 저 사랑하세요? 사랑한단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도 저 사랑하세요? 사랑한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사랑은 하고 다니냐? 이렇게 물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니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으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절망이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을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넘어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도 우리의 사랑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게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 매일 매 순간 넘어지고 이제 염치가 없어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고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한단다. 영원히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로 인해 기뻐. 내가 너로 인해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으뜸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사랑에 넘어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사랑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